예배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기도드릴까요? 죄인들에게도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의 사명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에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육신의 정욕 앞에 굴복하여 죄짓기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거짓이 저희의 입술에 있고 화가 저희의 속으로부터 분출되어 나오고 방탕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완악함과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한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사유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뛰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십시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유길동 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와 곳곳에서 자연재해 그리고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소망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상우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2월이 좀 지나면 날이 좀 선선해지겠죠. 이 순환하는 계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는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만나는 여러 일들이 더위와 추위,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문장의 뒤를 어떻게 여러분은 완성하시겠습니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한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이 든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 그만두었다. 이런 답은 어떨까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멈추어 생각하게 되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또 답할 수 있을까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게도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가던 그 길이 그만 끊겨져서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간 어떤 길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때도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누리고 있던 한갓진 목자의 삶을 버리고 지독히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서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박해자가 박해받는 사람으로 박해하는 자의 삶에서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때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일로 그 길이 바뀌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에 길이 막히게 되어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때 길이 막히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이 막혀서 내 뜻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아서 내 부모님이 계획한 대로 일이 거기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어떤 사건들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갔던 바울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지중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지중해 지도인데요. 네, 이 빨간 커서가 보이죠? 네. 여기 아래쪽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오른쪽은 이집트, 왼쪽은 리비아 지역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 아래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꼬리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부터 오른쪽으로 쭉 뻗어가면 동쪽으로 나가면 아시아 대륙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여러 동남아시아들, 중국, 한국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위쪽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바로 유럽 대륙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여기 장화가 하나 있죠? 이 장화가 로마입니다. 이집트, 그 당시에는 로마. 이태리,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에는 큰 섬 3개가 보이는데요. 왼쪽에서부터 보면 여기는 시칠리아 섬,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섬이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섬이고, 키프로스, 영어 발음으로는 사이프러스 하는 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대 지역인데요.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 곳이 처음에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다가 이 위로 올라가서 버가에서부터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죽었다 살아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여기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외에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종교회의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거나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곳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혹은 못된 이단 사설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다시 선교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갔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마가는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결별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왔던 실라를 데리고 이 터키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하게 시작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행정구역상 아시아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도. 여기가 아시아도예요. 전라도, 경상도 있듯이 아시아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세 개의 아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아시아는 행정구역상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시아도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갈 수 없는 길을 뒤로 하고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함께 의논해서 잘 이성적으로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다 하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인정함이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가운데 어떤 단어냐면은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그 토론 가운데에서 설복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설복당해서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갔을 때 바울이 바라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처음에 나가기를 원했던 지역은 이만큼이에요. 터키 지역 가운데 이만큼. 그런데 이 지역을 가서 보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본 거예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한사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곳이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까지 밀려가게 되었을 그때에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가도록 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그 사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만난 후에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고향이 여기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만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나아갔지만 이곳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지역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드디어 유럽 전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내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로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편지들은 모두 다 13권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 로마서는 복음을 아직 전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보게 되었을 때 꿈으로 품게 된 곳이 바로 로마, 그리고 이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스페인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꿈, 바울이 보고 있던 것, 바울이 도모하던 것, 바울이 가려고 하던 길이 끊기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길이 끊기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려고 하던 길이 멈추어 서게 됐을 때, 그때에도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화를 드리게 된 것은 이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 책 제목 때문입니다. 책 제목은 목적이 분명하면 길이 열린다입니다. 돌아가신 신촌 성결교회 담임하시던 정진경 목사님이 쓰신 자서전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 목사님이 엄청 편찮으실 때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문병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무리 봐도 정 목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정 목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정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한신대의 김정준 박사, 그리고 감신대의 김용옥 박사, 안병무 박사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한 목사님과 함께 그 친구 목사님들은 할 말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병실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5분쯤 지나서 김정준 박사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진경 목사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정 목사, 시편 118편 17절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정 목사님은 김 박사의 말을 곁에서 들었던 아내에게 눈짓으로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10분쯤 지났을 때 김정준 박사가 또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정 목사, 내가 아까 말한 성경 구절 꼭 읽어요. 읽고 꼭 그대로 믿어야 해요.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했을 때 그 말씀이 뇌성처럼 들려오더니 익사 직전에 구조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틀림없이 정 목사님도 살려줄 거예요.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왔어요. 김 박사는 정 목사님의 손을 힘주어 잡아주고 돌아갔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내려 비치듯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정 목사님의 뇌리에 가서 박혔습니다. 그 순간에 정 목사님의 마음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정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시편 118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외우고 묵상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후에 정 목사님은 3개월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경에서 헤매며 슬픔에 잠겨있던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바로 김정준 박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길이 끊겼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설득하는 모습이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런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 성령이 막고 자꾸 길을 막아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쫓겨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구나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말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그 말로 하면 잘 안 듣잖아요. 길이 막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하나님은 사울이 없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차하다시피 이 사울을 설득하고 계신가요? 사울을 설득해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닷새 동안 걸리는 에게해 바다를 이틀에 가게 하셨어요. 풍랑을 보냈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통상 5일 걸리는 바닷길을 이틀 만에 건너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바울 일행을 꼭 보내시려고 했어요. 왜 꼭 사울이고 사울 일행이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 작은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만나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발을,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끊으시고 우리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저 흘려보내듯 흘러가듯 생각 없이 가는 이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내 뜻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다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도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붙잡혀서 보디발 집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그나마 자리 잡고 사는데 또 붙잡혀서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요셉이 그 옥에서 형통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 따르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이 초청의 음성이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저로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성령의 일들이 저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저희에게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지만 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의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사용하는 모든 것,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두 다 주님에게로부터 왔고 저희가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들을 맡아서 사용하며 이것들을 우리 것처럼 사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저희가 땀도 흘리고 불안한 일도 겪고 괴로운 일들도 만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벌었던 그 돈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저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로부터 왔고 저희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써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